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잊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바닷가에 썰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갯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생도 무언가는 열심히 달려왔지만 손에 잡힌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허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렇게도 열심히 뛰어 무엇인가는 이룬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많은 이익이 남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막상 결산을 해보니까 적자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핵심은 없고 모양만이 덩그러니 있는 겁니다. 폼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제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저자는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오늘 이 본문은 6월절 절기가 돼서 12살 된 예수를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다 보니까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 다시 예루살렘에 사흘이 걸려서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불행한 것은 예수를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내 속에 예수가 계실 것이다.
내가 교회 재직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가족 중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내 안에 내 가정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큰 교회의 어떤 그룹 속에 풍요로움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 속에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다네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서도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그의 아들 예수를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신앙의 폼만 가지고 생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들이 많지만 교회들이 예수를 잊어버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잊어버린 망각한 채 요셉과 마리아는 힘있게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를 잊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무언가는 신앙으로 열심히 했는데 진작 알맹인 예수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이 마리아와 요셉이 왜 잊어버렸는가? 그 잊어버린 이유가 대체 뭔가?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가지 절기인데 모세의 오경의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지 순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적어도 6월절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의 길을 걸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6월절을 참석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남자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실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제사장 랍비가 있었어요. 그 랍비에 의해서 여자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 16장, 출애굽기 12장, 레위기 23장에 일주일 동안을 머물면서 이제 성지 순례에 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일주일은 너무 길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 이상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동행을 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절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왜 착각을 한 거냐? 요셉은 생각하기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가 동행하고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그의 남편 요셉하고 동행하고 있을 것이다. 서로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성지 순례를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면 그때는 약 200만 이상이 예루살렘에 운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그 동네의 친지들과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함께 유숙하고 우리가 여행을 어떻게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남자든 남자들끼리 여자든 여자들끼리 가다 보니까 요셉은 어머니와 함께 있으려니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니 라고 하는 착각 속에 하루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물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잊어버린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는 제도 속에 무언가는 열심히 하지만 그 속에서 정작 예수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 어느 목사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면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어느 마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집 문 앞에 문패가 아무개 성도의 집 그렇게 문패가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그 새댁이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새댁이 깜짝 놀라서 여기는 장로님 집인데요. 우리 남편도 집사고 나도 집사인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직분 말고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십니까? 그러고 그 목사님은 그냥 길을 가신 거예요. 그분이 떠난 다음에 이 새댁의 귓전에 쟁쟁거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질문 속에 그 새댁에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실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행복하고 있는가? 모든 가치 판단에 주님이 계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신앙인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예수를 잊어버렸고 언제 잊어버렸나? 우리가 첫 번째 볼 때는 무지한 삶, 무지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렸다.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는 책망조로 어디까지나 잃어버린 아들로 인하여서 노심초사했던 어머니로서의 걱정에 사로잡힌 속상한 그 마음을 책망하듯이 던진 거예요. 여기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통하다,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존재성을 이야기했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의 채점자이신 하나님의 지시, 정시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살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많은 신앙인들이 빗나간 열심, 이 빗나간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길은 결국에 손해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아래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앞에 놓고서 하나님이여 이 잔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결과는 결국에 자멸, 손해밖에 없다. 또 하나는 분주한 생활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걸어갔다. 동행 중에 같이 걷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걸 분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이 바쁘담이라고 하는 거, 바쁘다라고 하는 걸 참 생각해 봐야 돼요. 예루살렘을 방문한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종교 행사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그들은 세상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면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월절 축제가 어떠니 저떠니 서로 얘기하면서 가르치지만 거기에 지금 예수가 동행하고 있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죠. 1년 만에 방문한 예루살렘에 대한 방문 소감을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결국에 그러한 세상적인 분주함이 예수님을 잊어버린 원인이 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예수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미국의 이민간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미국에 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고국의 한국의 이 사극, 대장금이라든가 이순신이라든가 시리즈로 쫙 저도 제 동생 목사의 집에 가면 대장금이 며칠이 돼가지고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 사극을 보다가 한 편이 끝나면 또 감질나서 또 보게끔 된다. 또 보고 또 보다 보면 내가 새벽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교회를 가는데 마침 자기가 기도 순서였어요. 기도 순서.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끝말이 뭐라고 하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거기 너무 빠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난 세상의 분주함 속에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서구 사회가 탈기독교 사회로 변화되고 있다. 종교는 사회에 유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지만 교회는 해롭고 악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벗어나는. 심지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그 구원이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T 대학 교수의 세리 터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화를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설 미디어에서 드리는 시간이 증가할 때 현실과 타인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람의 정서와 생각 속에서 일어난 일보다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이 디지털 문화 속에서 신앙 성장하기가 참 어렵다. 왜 그러냐? 영적 성장을 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 옵니다. 그리고 경우에는 소그룹 모임, 구역 예배라든가 그걸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는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매일같이 우리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손에서 핸드폰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쳐다봐. 계속.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 오고 그것 가지고 내 신앙을 지키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분주함 속에 예수를 잊어버리고 폰만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가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인으로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삶 속에 잊어버린 예수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요셉과 마리아 성전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 왜? 교회는 예배가 있다. 그 뉴욕 타임즈에 나온 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클린턴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5번이나. 그 5번 이혼한 그 상태 속에 이 클린턴의 상처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머니와 못 살고 할아버지와 살게 되는데 할아버지께서 신앙이 있어서 그를 매일 주일학교로 인도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잘했고 10살에 세례를 받았고 1956년에 결정적인 것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리암 목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40마일 밖에 있는 그곳을 담임선생을 졸라서 그곳에 참석했고 빌리그리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삶이 교회 중심이면서 주지사가 되어도 성가대를 놓친 일이 한 번도 없었고 17년을 성가대했어요. 대통령이 되어도 교회에 안 나간 날이 하루도 없어. 반드시 그는 교회에 나갔어. 그래서 그는 대통령을 2번이나 했고 지금 또 여론에 의하면 미국 국민들이 법만 바뀌자면 다시 또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싶다. 왜? 그는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사람이야. 신앙의 사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내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왜 왔습니까? 부자는 세상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쾌락과 체면은 세상 밖에 있습니다. 옷 잘 입는 사람도 세상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를 만나러 온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고 교회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예배 속에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여야 돼. 그게 예수 찾는 길이에요. 교회 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거 눈만 감고 졸다가 그냥 가요.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를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폰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삶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다윗 왕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슴이 애타게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슴이 애타게 목이 타서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거룩한 독서인데 이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책입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펴서 읽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함과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와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더러운 것도 세상에 추한 것들을 자꾸 접촉하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거룩한 접촉이. 그래서 이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것은 속도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독 했다, 200독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깊이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깊이 읽을 때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깊이 묵상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자연계시라고 있는 것인데 이 자연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지고 달이 떠서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밀물, 썰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 계시는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연의 이치를 보면 이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무언가는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창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것에서 우둔한 사람은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유익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유익을 주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주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지식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비례되는 거.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이 정도밖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이루의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을 감당하게끔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영광을 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다.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남북전쟁 때 미국의 워싱턴 장군입니다.
가장 고전한 것은 그가 필라델피아 벨리포지라고 하는 마을에서의 전투였어요. 군인들은 추위에 굶주렸고 탈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전투에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워싱턴의 비서였던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필승을 장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워싱턴 장군이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비서는 이 전쟁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워싱턴이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도 평화롭고 승리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정과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결국에 대승리를 한 거죠. 그의 기념교회당에 가면 그곳에는 그가 날마다 애우던 기도문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어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가 매일 기도문이에요. 미국의 침례교회 정신적 지주에 있던 지드슨 목사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도둑맞더라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시간이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조지 워싱턴은 저녁 6시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평생을 지켰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 시간을 지켰고 아무리 업무가 바빠도 절대로 6시의 기도 시간만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스콜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락스는 당신이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라. 기도에는 군대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종교개혁자 누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종교개혁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데 누턴은 바쁘니까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게 누턴이었어요.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경건 훈련을 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이상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기도줄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몸은 교회에 오지만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이. 기도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는 이미 예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잊지 않는 거죠. 어느 날 3사람이 가장 좋은 기도의 자세를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사람은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사람은 손을 들고 일어서서 기도를 해야 된다. 서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옆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전화 수인공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쑥 제가 겪어본 경험으로는 12m 높이의 전설주에 거꾸로 매달아서 대롱대롱 있으면서 그때 기도하는 것이 제일 응답이 잘 된다. 이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건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예요. 일어서서든 엎드려서든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 그 문화권마다 달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데가 있고 어디는 이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저 브라질 남미 쪽에 가면 그들은 일어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 어떻게 자세를 하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진정과 간절함.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든 일어서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너 누워서 기도하니까 네 기도 안 듣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서서든 엎드리든 무릎 꿇든 기도를 다 들으신다. 중요한 건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진실하냐.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큰 재물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다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가장 아픈 것은 뭐냐?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픈 것은 바로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천국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잊어버린 줄 모르고 몇십 년 교회 왔다 갔다 한다. 마리아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잊어버린 예수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잊어버린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잊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아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함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 요셉이 성지 순례길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유월절을 지켰지만 내려가는 길에 그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고향길로 내려가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과연 계시는가? 내 가정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를 들여다보면서 잊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능력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